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가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메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갱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전도를 우리가 한다고 할 때 24 굉장히 우리가 전도를 놓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24라고 할 때. 제자 24라고 할 때는 이거는 무슨 24냐면은 삶 24가 돼야 제자 24 그 말이 이해돼요. 그냥 제자 24 내가 생각한단 말이 아니에요. 삶 24 그 말이지. 제자를 늘 산에 가서 제자 생각하면 할 겁니까? 삶 24 그게 제자 24란 말이에요. 치유 24라고 할 때에도 현장 24란 말이거든요. 치유 24란 말도 현장 24. 그러니까 무슨 일어난 일, 사건 그 현장 24 그래야 치유 24란 말이 이해가 되죠. 골방에서 혼자 치유 24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연구하는 거고 현장 24가 돼야 치유 24란 말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 24는 것은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이고 치유 24란 말은 현장 24가 돼야 치유 24란 말이 이해가 되죠. 후대 24라고 할 때에도 미래 24가 돼야 후대 24가 되죠. 우리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생각을 해야 24가 되지. 그래야 미션을 주는데 완전 복음화 할 수 있어요. 미래를 생각해야.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무슨 복음을 줄 필요 뭐 있습니까? 지금 세수하고 공부해 이러지. 정신 차리고. 근데 미래를 생각하니까는 미션을 주는데 복음을 주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까는요.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당장 생각하면 12월 3일 날 수능 준비하는 자녀한테 야, 며칠 남았다 그러고 있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은. 근데 미래 24를 생각하면은
그래 괜찮아 쉬어가면서 해 이러는 거죠. 너는 렘넌트야, 남은 자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 24가 돼야 후대 24란 말이 이해가 된다니까. 인턴십을 하는데 다른 인턴십이 아니죠. 말하자면은 굉장히 영적 눈을 뜨도록 이렇게 인턴십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인턴십이 없어요. 영적인 눈을 뜨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요. 포럼인데, 이제, 여러분, 우리 후대를 놓고 우리가 포럼할 때 막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다, 막 전도 어쩌고, 그것도 좋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인생 포럼이잖아요. 그게. 포럼인데, 인생 포럼. 그래서 시대의 서밋 자리에 서도록 실력을 갖춰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실력 그러면 무조건 점수 생각합니다. 그죠? 실력 그러면 점수. 뭘 전공했냐 이런 거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밋은 그게 아니에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릇. 이렇게. 그래야 전도자를 우리가 키울 수 있잖아요. 공부 잘한다고 전도 잘합니까? 그건 아니지. 그릇이 딱 갖추어져야 전도할 수 있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되는 현장이죠. 최초로 선교사가 파송됐는데 그 첫 번째 현장이 굉장히 영적 문제, 정신 질환을 앓은 그런 현장이죠. 이제 저희 교회도 이렇게 몇 사람이 왔다가 갔죠. 왔다 간 이유는 교회에서 수용할 수 없으니까 간 거죠, 이제. 정신문제가 왔던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거는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뭐든지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문제 주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집도. 여러분 굉장히 저 새끼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죠. 그게 아닙니다. 그 집에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끼를 그 집에도 보낸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그게 다른 생각을 자꾸 하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죠. 다른 데다가 눈길을 주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응답이잖아요. 그게요. 이제 왔다 가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해보면 몇 사람 왔다 갔는데 교회 사역자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가족이잖아요. 이 가족이 안 되면 안 돼요. 특히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나 정신 문제는 가족이 안 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가족 치유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말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자기는 교회에 왜 나왔느냐 하면은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지금 자기 딸만 문제가 있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쥐보고 복음 받으란 말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니까. 지금 내 딸이 문제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 특히 정신과 관계된 문제는 가족 치유가 절대적이다. 가족 치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족 치유 이게 그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적이란 말은 지금 우리는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느냐면은 복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운동. 이 정신 문제 한 사람, 영신 문제 있는 요 사람 때문에 요게 치유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요것 때문에 복음 운동에 일어나야 돼.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하나 문제 생기면은 그 가정에 복음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란 말이에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제 가족 치유, 집단 치유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제 되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요. 꼭 정신 문제가 아니라도 어떤 조금 영적인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제 본인까지 같이 어울려서 은혜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 사람만 은혜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 온 가족이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말씀은 그것 때문에 가정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 그게. 그래서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치유가 안 된다는 말은 내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면 이것부터 바꿔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란 말은 기준을 바꾸란 말이에요. 기준. 그리고 요 수준을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을 바꿔주고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란 말이에요.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기준.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이걸 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집중이단 말이에요. 집중인데 뭘 가지고 이걸 바꾸느냐 하면 결국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한다고 할 때에 장소,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집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말씀이 들린다. 그건 집중하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안 들린다.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게. 말씀이 들려야 말씀이 막 또렷또렷 들린다. 그 말이 아니에요. 아, 이게 교회 시설을 바꿔놨더니 말씀이 선명하게 들린다. 그 말이 아니고 이게 들리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집중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그래서 기준, 수준,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 운동이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미리 가진 전도자. 그런데 우리는 뭘 가졌죠? 연약을 가졌어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 속입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기준이어야 됩니다. 이 속에서 나오는 수준, 이 속에서 나오는 표준. 그러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기준이 뭐지요?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그 말이잖아요. 여기서 나와야 돼, 기준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저는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는 당연히 복음을 모르면 내가 기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그 표시는 안 나지만은 늘 눌리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요. 다 눌려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야 좋지. 내성적. 외유내강 그 말이 아니고 외유내강하면 좋지. 그런데 내성적 그 말은 사실은 늘 눌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질이 이상해져요, 사람이. 왜? 내가 기준되니까. 내가 기준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니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과 견건과 의로움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기준이 이제 내가 아닙니다. 기준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내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룩함이 나오겠어요? 어떻게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가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의, 나의 거룩, 나의 구원, 나의 능력 이렇게 기준이 바뀌어야 돼. 이렇게.
자, 여기서 뭐가 나오죠, 이제? 우리는 흔히 자꾸 응답 합니다.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우리 랩런트들 인생 사전에는 응답도 실패도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끝났어요. 진짜로니까? 끝난 거야. 뭐 실패했다고 실패고 응답 받았다고 응답입니까? 그럼 그 전에는 응답 못 받았습니까? 천국까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까지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실패가 있고 무슨 성공이 있어요? 그게요.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도 계속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이런 수준이에요. 오늘 수준을 바꿔야 돼요.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물론 표현상 조금 뭐가 소유가 늘어나면 응답받다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조차도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수준이 응답받았네 못 받았네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감옥에 가도 그게 하나님 나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청와대 들어간다고 그게 무슨 응답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지. 그게요. 감옥에 가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응답이라니까. 수준을 완전 바꿔버려야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메시지 안 듣고 그냥 막 내 인간적인 생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수준이. 여러분이 아니라 제가 그렇다니까요. 내 자신도 그래요. 메시지에 잡히지 않으면은 수준이 딱 세상 사람 수준하고 똑같이 살고 있어. 고민도 그 고민하고 있고. 기준, 수준 바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표준. 우리는 자꾸 성공했네, 못했네 이러거든요. 와, 성공했다면서. 불신자들 수준에서는 맞아요. 저 성공했어, 실패했어. 그건 우리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증인. 아니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성공하리라 하지 않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표준입니다. 이게 성공이 아닌 증인. 이렇게. 이거 붙잡고 기도했더니 2장 1절로 47절에 뭐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여러분 오늘 2부 예배에도 이제 좀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귀신이 쫓겨나갔다. 병이 났다. 그게 귀신 쫓겨나간 현상, 병난 현상을 놓고 귀신 쫓겨갔다, 병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나버린 상태를 귀신이 쫓겨나갔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불신자들은요 귀신 들렸어요. 정확하게 말해버리면은. 왜? 그리스도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다. 귀신 쫓겨나간 거예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답이 됐다는 그 자체가 이미 귀신이 쫓겨나간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게 병이 나와버린 겁니다. 건강해갖고 팔팔하게 뛰어돌아다니는데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는데 그게 무슨 건강입니까? 그게 병도 심한 병이 걸린 거지. 그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게 망하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바울팀이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게. 성령 인도 받으려고 굉장히 집중을 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진짜 여러분 이거 바꿔버리면 됩니다. 이거요. 이렇게.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잡히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도 이 수준에 머물러 있을 거예요. 내가 기준. 응답 받았다 못 받았다 그게 수준. 그리고 성공했냐 실패했냐 그 표준 가지고 살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야만 이렇게 바뀌어요. 기준이 수준이 표준이 바뀌게 돼요.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위에서 능력을 주세요.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는 뭐 하죠?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집중했다고 말이잖아요. 네.
자, 언약의 여정이 있습니다. 전도의 여정이 있다니까요. 전도의 여정. 그게 13장 1절 4절인데 그 뭐라 되어 있죠? 성령 인도의 일, 성령께서 시키는 일, 이게 전도의 여정입니다. 성령께서 시키는 일.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뭐 어디 가든 누구를 만나든 복음을 이제 말할 기회를 이렇게 보잖아요. 보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어디 가기만 하면 영접했다 하고 뭐 이러는데 우리는 영접을 안 해. 이제 아무리 알아듣게 얘기해도 영접을 안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만나면 영접시키더라고요. 이렇게요. 그럼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막 저는 내가 쑥스럽더라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이 막 영접시키는 걸 보면은 내가 괜히 막 이렇게 내가 쑥스러워져. 내가 어색하더라니까 막 이렇게 영접하라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하잖아요. 사실 자기가 영접하겠다고 그러면 그래 하자 이런 몰라도.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두 번째 만남인데 성령께서 주선한 만남, 그죠? 성령께 주선하는 만남. 그리고 성령께서 성령인도의 장소, 성령께서 준비한 이런 장소. 이게 전도이겠죠, 그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성령께서 시키는 일, 성령께서 주선한 만남, 성령께서 준비한 장소. 이게요. 이거를 우리가 꼭 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 뭐 제도 말 지금 실수했습니다만은 꼭 전도뿐만 아니라 그 말이 아니고 모든 것이 전도입니다, 사실은. 그게요. 실제 우리가 복음 전한 그것만 전도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것이 전도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거를 적용시키면은 진짜 이렇게 모든 것의 응답이 체험될 거야.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현장으로 바로 연결되죠. 현장으로 연결돼가지고 여기서 뭐 하죠?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이제 흑암 치유가 돼. 사단이 이제 떠나가지고 정체를 드러내고 그리고 이제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지역의 복음 운동에는 지역 치유 이렇게 이제 확산이 돼가지고. 자, 결론. 이제 그래도 어쨌든 이제 우리가 어떤 치유한다고 그럴 때에 본인이 제일 그래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예. 본인 치유. 본인 치유한다 할 때에 상처를 치유해야 된다 했거든요. 본인 치유인데, 상처 치유인데, 상처를 치유한다고 할 때에 이게 맨 먼저 이해돼야 되겠죠. 아, 사단에게 속았구나. 아니면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그게 먼저 이해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지. 이해해라, 네가. 그것이 치유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라는 것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상처가 치유되려니까는 아, 사단의 짓이구나. 이제 그게 이해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두 번째,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려고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해되게 되겠죠. 아, 구원의 은혜. 그래야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지. 이 상처 자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거를
없애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도입한다 해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다, 상담학이다 해서는 상처 치유 못해요. 어떻게 상담 막 심리학을 가지고 이 사람이 상처받았던 그 원인 사단, 하나님의 목적, 복음, 이 사람이 진짜 가야 될 구원, 그걸 어떻게 얘기하겠어? 할 수가 없는 거지요. 본인을 치유한다 했을 때 상처 치유인데 그 상처 치유라는 건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아, 사단이 하는 짓이구나. 하나님이 복음을 내게 주시려고. 아, 구원의 은혜. 자, 두 번째 이제 가족 치유라고 했거든요. 가족 치유. 그러면 가족 치유는 배경을 치유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배경 치유라고 했을 때는 무슨 배경을 치유한단 말이죠? 가족 중에서는 이렇게 이해가 되겠죠. 아, 이유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유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감사가 나와야 되죠. 그게 가족 치유입니다. 가족은 이유가 발견돼야 돼요. 아, 그래, 이유가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역 치유는 문화 치유인데, 뭐 그 지역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문화 바꾸는 것은 뭐 하나님 편에서는 쉬운 거지요. 그 지역의 거실적인 문제라든지 막 온 동네가 다 알고 있는 문제 해결되어지면은 그 지역의 문화 바뀌겠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는 이렇게 이제. 자, 오늘 또 전도를 놓고 24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 속에서 기준, 수준, 표준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임할 수가 없어요.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 가지고 살 건데 거기다 능력 줘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망할 건데 그 사람이. 그래서 기준, 수준, 표준 바뀌어야 거기에 능력이 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